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예, 무엇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 그리고 무슨 생각이요? 육의 생각. 육의 생각. 여러분, 영의 생각이 따로 있고 육의 생각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누구밖에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죠. 이것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만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고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못 한다.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면서 새롭게 얻는 자유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자유가 있다는 것을 누려야 돼요? 못 누리는 게 정상이에요. 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이 섞여 살지만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살지만 그들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구별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조나단의 에드워드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날까지 누구랑 친했어요? 존 오웬이죠. 존 오웬은 영국 사람이고 청교도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영적 대부흥, 대각성을 이끌었던 리더고 또 그 영적 대부흥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서 진짜 부흥과 가짜 부흥을 밝히고 진짜 성령 충만과 가짜 성령 충만을 밝혀낸 부흥의 대가. 그리고 우리가 신학생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인이면서 문학가면서 철학자면서 신학자예요. 얼마나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남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신학적으로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미국의 어떤 역사나 문화나 이런 거를 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 오웬의 책도 좀 많이 보시면 좋지만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도 좀 보면 좋은데 한 80여 권의 책을 썼거든요. 55 동안 85권. 그러니까 엄청난 책을 썼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존 오웬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드 천재예요. 존 오웬은 12살에 옥스퍼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천재라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한데 이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지식을 갖다 보니까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문제야. 어려워요. 다산 정약용 선생도 아주 어려운 학문을 했어요. 고대의 한자를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약용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옥편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 한자들이 많아요. 그분이 쓰는 거는 그런 것처럼 존 오웬 책을 하나 번역하려면 라틴어 알아야죠. 뭐 히브리어, 헬라어 알아야죠. 영어도 잘해야 되지. 영어도 또 보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도 책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사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껍고 읽다 보면 이게 작고 말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요즘 사람 우리나라 사람 대단해요 진짜. 사실 우리나라 이런 신학적인 생태계가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신학책을 낸다고 해서 돈을 벌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구자적인 분들이 신학책을 계속 번역해서 내는 거는 대한민국의 큰 복인데 요즘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이 굉장히 얇고 재밌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제 촬영 기사를 올리신 게 네, 그렇죠. 자, 성령의 역사,
분별법. 조나단 에즈워드가 쓴 책인데 이걸 좀 쉽게 좀 얇게 내놨어요. 그리고 또 한 거는 조나단 에즈워드의 점검입니다. 점검은 뭐냐면 개인의 신앙이 내가 어떻게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약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침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빠졌어요. 원래 원작은 따로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개량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서 보니까 깊이는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쉽게 점검하라고 우리 밴드에 이 책에 들어가 있는 75가지 자기 점검표가 있거든요. 그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내 신앙이 혹시 왜곡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살짝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75가지 항목이 수록돼 있어요. 그거를 오늘 새벽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조나단 에즈워드의 영적 성장을 돕는 자기 점검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목록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트를 올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 내 신앙을 좀 점검해 보려면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 내가 신앙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돈의 쓰임. 돈을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 돈이 100%라면 그중에 그중에 그 어. 헌금이나 뭐 이런 아, 하나님 하는 부분에 어. 쓰임도 있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분을 좀 챙겨볼까요? 기도. 또 기도. 기도 생활. 제일 중요해. 기도 생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있어요? 회개. 회개? 그래? 야, 깊어지는데? 회개? 그래요. 회개도 좀 점검해 보면 좋죠. 또 재진형제, 네? 뭘 점검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 나와가지고 뭐 또? 현금 사용 내역. 그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 점검하는. 그렇죠.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나단 에즈워즈가 점검표가 75가지 항목인데 그게 5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시작. 구원과 죄에 대한 점검. 네, 내가 구원받은 지표가 나타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져요 안 져요? 근데 지은 죄가 있느냐, 이걸 항상 돌아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영과 묵상에 대한 점검. 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 새 힘을 얻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영적 양식을 취했는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성과 성찬 예배에 대한 점검. 네,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예배에 대한 내 태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은밀한 죄에 대한 자기 점검. 점검. 네, 은밀한 죄에 대한 자기 점검. 이거는 누구밖에 몰라요? 나하고 하나님만. 나밖에 모르는데 나도 모를 때가 있어.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기만이죠. 인간에게는 망각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기만의 사탄적 방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건 내가 스스로 부정해버리고 잊어버리는 수가 있죠. 시작. 이웃에 대한 성경은요,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은혜를 나 혼자 갖고 있지 않아. 항상 뭐 한다? 나눈다. 흘려 보내는 거. 그래서 이거 흘려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작. 자선과 교제에 대한 점검. 네, 이건 뭐 같은 맥락일 수 있죠. 자선 그리고 교제도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점검도 있네요. 이거 빠졌네요. 이거 몇 가지? 75가지. 75가지 다 나오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자, 요 사람 누구예요? 교회. 네, 우리가 좋아하는 누구? 존 존 오웬. 안 좋아. 안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존 오웬 치고 되게 쉽게 쓰는 책.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영의 생각 유괴 생각. 네,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것도 있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서 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것도 있거든요. 두 가지 다인데 그게 조금 더 어렵고요. 이게 조금 쉬워요. 그래서 뭐 두 권이 있다. 그래서 어느 거 아무거나 사세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 존 오웬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오늘 무슨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까? 5절, 6절 때문에 그렇죠.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5절, 6절이 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누구를 따르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한다고요? 영의 생각을 한다고요? 영의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영의 생각이 뭐예요? 뭐가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하나님을 잘 따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생각?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 지을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 이러면은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식욕은 영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봐요.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밥 먹지만 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둘 다는 없어요. 없어요. 네, 카테고리에 둘 다는 없어요. 아, 식욕을 영의 생각으로 봐야 돼요, 육의 생각으로 봐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볼게요. 그렇죠. 그냥 굳이 본다면 어디로 봐야 돼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육의 생각이에요? 식탐. 그렇죠. 아. 식탐이 육의 생각이에요. 넘어서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영의 생각, 육의 생각하면은 이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욕구들을 다 무시하고 마치 무슨 금욕주의로 가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될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을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나랑 안 맞아. 여러분의 문화권이 동양이고 불교나 유교를 따라서 금욕주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더 고상한 생각과 고상하지 못한 생각을 금욕적인 기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거 금하는 거예요, 안 금하는 거예요? 금해요, 안 금해요? 안 금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금식할 때 빼고는 안 금해요. 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많이 드셔요, 적게 드셔요? 적당히. 네? 적당히. 적당히 많이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막 먹으면서 내가 이거 식탐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근데 뭐 하루에 6개씩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건 식탐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를 육의 생각이라고 하고 뭐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지를 성경적인 구분으로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시기, 질투 이런 건 다 무슨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죠.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절제와 이런 거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교적인 바탕이나 불교적인 바탕의 금욕주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분하십시오. 성경에 익숙하셔서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요. 믿으시죠? 여러분의 상식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다가 무슨 주의로 간다고요? 금욕주의를 가서 또 오류를 범하게 되니까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가이드가 되는 책이에요. 자,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혼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흰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생명과 평안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 영의 생각은 신자적인 죄를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묵상하며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새로운 영적 생명의 뭐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지금 시작됐어요. 약동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있어요.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새싹처럼 지금 막 자라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요? 새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영적 생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 영적 새 생명의 활동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붉은 글씨부터 시작. 영적인 열매를 맺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영의 생각은 영적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 이 세계의 능력을 가리는 최선을 선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산에서 내려가서 간 교회가 그랬어요. 뭘 했느냐? 1년에 4번씩 부흥이 있어요. 그럼 신자들이요 반짝 살아나요. 갑자기 기도에 열심을 하고 주일 성수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몇 개월 가요 그게? 네? 얼마 안 가요? 몇 개월 갈까요? 몇 주? 짧으면 몇 주, 길면 3개월. 그래서 부흥회를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이번에 4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식을만 하면 군불된다고 그러고 짐 싸 들고 가서 이렇게 부흥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제 1년 내내 이제 다들 이렇게 뭔가 근데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고. 진짜 영적인 새 생명의 활동의 특징은 뭐냐? 지속적이고도 일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반드시 지속성과 영속성을 가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받았던 은혜의 상태가 쭉 가는 거예요? 몇 개월 가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야 돼. 쭉 가야 돼요. 그럼 왜 중간에 사라집니까? 그렇죠. 육의 생각이 사로잡아서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날아갔거나 애초에 가짜를 받았거나 아니면 받은 척 했거나. 이해가 되세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오웬이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받지 않았는데 받은 척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받았는데 놓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전에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네. 인터넷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네. 나는 그런 부흥 경험도 못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왜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미국에서 그런 논란이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먼 발치에서 경험도 못하고 있는 나라 사람이 둘이서 이 부흥이 진짜니 가짜니 그러면서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우리도 부흥이 올 거니까. 우리도 진짜를 부흥이 올 찾아야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는 평양 대부흥을 경험해 본 기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부흥,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양 대부흥, 그리고 모든 신학대학은요 평양신학교를 다 자기네 모교라고 생각을 해요. 총신대도 그렇고 합신도 그렇고 고신대도 다 그래요. 그 평양 대부흥이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흥의 현상 하나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진짜니 가짜니 멱살 잡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법.
그 책에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가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즈벨이 부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몇 가지 뭐 거기에 동성애자가 껴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체를 가짜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탄도 함께 역사하는 거죠. 사탄도 함께 역사해서 신자의 구성 자체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추수 네. 주인이 가라지. 모를 심었잖아요. 근데 가을이 돼서 이렇게 보니, 그러니까 가을이 되기 전에 여름에 이렇게 보니까 모두 같이 나와요? 가라지. 가라지도 나와요. 그래서 종에게 묻죠. 누가 가라지를 심었냐?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했대요? 감사.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 그래서 종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 뽑아버릴까요? 야야, 그러다가 알곡도 상할까 하노라. 그래서 추수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베어다가 불에 던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짜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감사도 있다. 가짜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는 진짜로 반응하고 가짜는 진짜 진짜 받은 척 하거나 그냥 육신. 받았는데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화목제를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신약에 있는 비유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의복을 입고 온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때서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의복을 입고 여기에 와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내쫓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의복이 달라요? 무슨 의복을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화목제를 통해서 이 일을 해보세요. 그 의복은 무슨 의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옷을. 그죠? 근데 화목제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본성으로 옷 입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을 따랐어요? 육신의 본성을 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진짜 신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요. 그때 잠자던 신자들이 일어날 거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일어날 텐데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영적인 새 생명의 본성을 따르는 자. 믿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살아있는 이 시간 안에 여러분이 육체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새 본성으로 살아있는 것이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지금 여기서 못하는 거 천국에서 못한다고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 죽은 다음에도 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새 생명의 삶, 영적인 생각, 영적인 일에 동참하는 일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 일은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우리 여기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흰 글씨까지 시작. 영적인 열매를 맺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영의 생각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며 이생의 공경을 견디는 최선의 방법이다. 네. 자,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 자,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시작.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영의 생각이란 신자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을 의미한다. 새로운 영적 생명은 신자와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인 일과 생각을 기뻐하게 한다. 이로 인해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게 된다. 만약에 내가 얼마 전까지는 영적인 일이 기뻤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1순위를 뒀어.
그런데 좀 세상 세파에 시달리고 나도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 그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새 생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비슷한 거죠.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30배 30배, 60배, 100배 자라죠. 근데 돌짝밭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싹을 내리지 못하고, 그죠? 말라서 죽죠. 또 어떤 씨앗은 어떻게 돼요? 길가에 뿌려서 새가 뭐 이렇게 쪼아 먹어버리죠.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내 상태를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영적인 새 생명의 활동이 내 안에서 지금 약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점점 커져요, 점점 작아져요. 점점 커져요.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진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는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영적인 새 생명의 활동이 시작되므로 신자는 이전에 기뻐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기뻐하게 된다. 그런데 그 기쁨을 따라가고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게 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더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항상 육적인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죠.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누구와 완전히 동행하는 데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나가지 못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나만 유난 떠는 것 같고 이래도 되나 싶고,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가장 좀 감명 깊게 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큰 용사요 막 이러면서 막 용사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하래요? 니네 집 마당에 있는 아세라상, 이거를 바알상과 아세라상 뭐 하래요? 찍어버리래. 그랬더니 대낮에 가서 찍었어요? 밤에 몰래 가서 찍었어요? 밤에 몰래 가서 찍었죠? 근데 또 밤에 몰래 가서 찍은 걸 누가 봤어? 누가 봤어.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다 뭐 하러 왔어? 난리 나서 죽이러 왔죠? 그러니까 내가 몰래 하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보면서 해야 돼? 그냥 대놓고 해야 돼? 네? 이 영적인 일은 그래요. 내가 영적인 일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고 막 수줍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되나? 뭐 그리고 막 눈치 보고 몰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모른다고. 그 이상해. 어떻게 다 알지? 그런 소문은 엄청나게 빨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그냥 저질러 그냥. 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은 막 저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어떻게 돕지? 괜히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줄 아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죠? 네. 자, 시작. 로마서는 신자에게 이러한 영적인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한다. 더불어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상관없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가 어떤 신자분을 이렇게 소개받을 때 그 신자분을 아는 분에게 물어보죠. 그 신자분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분이 전도 폭발 몇 단계야? 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시죠. 뭐 좋다는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 그분 어떠세요? 그분 뭐 주의 성수 잘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외적인 증거들이죠. 네. 정작 성경이 그거에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쓴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해내는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로마서를 쉽게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로마서를 읽는 동안에 내가 이런 영적인 활동이 없으면 되게 이상하거나 양심에 찔려야 돼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게 된다고? 영적인 생각이 뭐지?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과 로마서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빼먹지 않고 내고, 예? 이런 걸로 저 사람의 우리의 믿음을 판단한다고요? 영적인 새 생명의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한다고요? 영적인 새 생명의 활동. 그럼 하나님도 무엇을 기준 삼으시겠어요? 영적인 새 생명의 활동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에 들면 영적인 새 생명의 활동은 잠시 멈출 수 있어요. 잠시 멈추는 것까지는 신자로 쳐줘요. 그런데 이런 활동이 아예 없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신자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보는 기준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이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는요, 영적인 새 생명의 활동이 아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지로. 그럼 그 의지는 왜 생겼어요? 내 지식을 자랑하려.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모든 대학의 필독서에 성경 들어갑니다.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 못해요. 성경은 필독서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영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그냥 지식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1번 시작. 결실 없는 거짓된 영성. 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 같으면은 차 목사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건 누구 얘기예요? 앞서 있던 위인이 누굽니까? 존 오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태클을 걸고 싶으면 누구한테 태클을 거세요? 존 오웬한테 태클을 거시고, 지금 존 오웬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네, 꼭 가셔서 태클을 거세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인용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리라. 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우리 아들 딸들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듣고 행하는 걸 보고 판단하신다고요? 듣고 행하는 걸 보고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신다. 예배 자리에 그러면 예배 자리에는 안 나오고 열심히 행해. 그러면 그것도 아니지. 자기 나름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균형을 맞춰야 돼요. 작은 것이 시작. 불신자도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은 있지만 배운 것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생각하는 것은 참된 영성은 아니라. 존 오웬은 정말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마음이 확 갔어. 이따금씩 생각하는 것은 참된 영성이 아니라. 교회가 뭐 행사한다고 하면 잠깐 나타나가지고 부흥에만 쫓아다니고 이러면은 그건 참된 영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평소의 삶이 그래야 된다. 그리고 평소의 삶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게 진짜 열매 맺는 영성이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만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뭘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영성? 내 영성을 의심하는데 여러분의 영성은 뭐냐?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믿으시죠?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화목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했는지를 예배 때 반짝 그거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좀 후속 조치로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실 때 자기 점검을 하세요. 믿으시죠? 자, 두 번째죠? 곤경. 시작. 공경이 사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공경의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공경이 끝나면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잃어버린다. 네, 어려울 때만 반짝. 그럼 이거는 참된 영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가 말한 거예요? 존 오웬이 말한 거예요? 존 오웬이 말한 거예요? 태클 거시면 어디 가셔야 돼? 천국 가셔야 돼요. 자, 시작. 존이들이 갑자기 생길 때만 하나님의 나를 생각한다. 그러나 잠시 후 영적 관심을 사라진다. 이건 마치 비유가 풍부할 때만 장물을 내는 것과 같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빵 터진 부분이 뭐냐면 마치 비료가 풍부할 때만 작물을 내는 땅과 같다. 이거 얼마나 올드한 표현이야. 이거 뭐 한 사람만 공감할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그 존 오웬이 살았던 그 시대를 이게 반영해주는 표현이어가지고 제가 빵 터졌어요. 아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없나? 이런 것도 좀 현대적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다. 자본의 새끼 빼앗긴 고문 만난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내가 물론 곤고할 때라도 찾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곤고함이 내게 왜 왔는지를 생각해서 아멘. 그 곤고함을 겪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새 생명의 영적인 활동은 뭐가 특징이라고요? 지속성과 일관성이에요. 이 곤고를 계기로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근데 곤고할 때만 와. 취사 선택. 또 기쁜 일, 좋은 거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제가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용인에 있는 그 모델 신우의 정 집사님인데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바쁘세요? 아니요. 통화 좀 해도 되겠어요? 네, 됩니다. 갑자기 그 아드님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저한테 주저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청주에 있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왔는데 가까운 집에 있는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시험이 드는 일이 생겼어요. 집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막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 왜 성경 공부를 집에서 하느냐? 어디 나와서 해라? 교회 나와서 해라. 그래서 아니 어머니랑 성경 공부하는 게 잘못됐어요? 그거라도. 그래서 시험이 들어가서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가족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지금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요즘에 다시 이제 은혜를 좀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좀 나가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 말고 그 옆에 아주 허름해 보이는 건물에 있는 작은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마침 그 교회가 총신대 교수님이 하는 교회인데 간판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어디 봐서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들어갔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겁나 길대. 이분이 무슨 출신이에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 A4 용지 5장을 그냥 읽으신대. 그래서 다들 뭐 졸든지 했는데 근데 본인은 되게 좋았대. 어쨌든 은혜를 받으셨어. 근데 그날따라 아들이 알레르기성 이 막 비염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아토피가 있대요. 근데 이 아들을 그 아토피를 치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한방요법을 해서 어떻게 잡았대. 근데 이게 갑자기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데리고 갔는데도 벌써 눈이 뻘겋고 난리가 났대. 근데 이게 한번 발진이 나면 무조건 일주일은 간대요. 그리고 뭐 약을 써서 뭐 하면 이틀, 하여튼 빠르면 이틀이고 길면 일주일 동안 막 계속 진물 나고 눈이 막 충혈돼 있고 막 이게 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또 시작됐구나. 근데 예배가 거의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애가 갑자기 울더래요. 애가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펑펑 우는데 그냥 눈물 이렇게 찌 이게 흐르는 게 아니라 세 줄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른대요. 그래서 울면서 막 그러니까 아이고 너 뭐 힘들어서 우니? 그랬더니 엄마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개꼬마애가 그리고 내위기를 뭐 말씀을 했는데 뒤에 좀 약간 잔인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내위기 읽어서 무서워서 그래. 그랬더니 엄마 그거 아니에요. 왜 오는데 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대. 성령 반응. 그래서 생각했대. 아 뭔가 있구나. 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발진이 순간 사라졌어. 눈물을 쫙 빼고 난 다음에 눈이 맑은 눈이 원래 다 어. 빨개지는. 그래서 가족들이 이게 뭐지? 근데 믿음이 있는 엄마는 생각한 거예요. 누가 왔다 가셨구나? 성령님. 누가 만지셨구나?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근데 믿음이 없는 아버지와 딸은 뭐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리고 말았대요. 그게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해가셨는데 나눌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나눌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이걸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 답답함을 아세요? 사실은 그거 누구랑 나누고 싶은데. 가족이랑 그쵸.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남편도 야 당신 내가 말로만 듣던 성령에서 치유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찬동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게 뭐지? 지난 수요일 날 아들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고쳐주시고 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해하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너는 그 하나님 믿어? 아 믿어요. 9살. 9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일이 생기면 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겠어요? 그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옥토밭이면. 믿으시죠? 그것으로 해서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힌다니까요. 이제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죠? 네. 그러면 이제 남편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한 번 시작으로 멈추지 않아요. 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죠? 네. 돌짝밭 같은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날이 네. 곧 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반짝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 헌금해야지. 왜 할까요? 왜? 대가성이 돼버린. 대가성이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간악해서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 좋은 일 때 헌금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 해야 하나님이 뭐 하실 것 같아? 더 복 주실 것 같거나 복을 빼앗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조치를 취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와요 안 와요? 그리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육의 생각에 사로잡는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것도 누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차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존 오웬이 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조연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시작. 좋은 설교를 즐겨 경청한 것에서 반드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2번,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3번. 영적인 대화를 한다고 반드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 동탄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TV에도 자주 나오는 아시죠? 근데 그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분 집안이 대대로 목사 집안이에요. 그리고 집안 전체를 합치면은 노예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만 한 30명 된다. 이게 많아. 목사 집안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자기 집안에서 대표 기도를 못 한대요. 너무 안 내려와. 자기까지 가족들이 모여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자기까지 안 내려와. 그런 분인데
그분 간증 중에 어렸을 때 자신의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하루 종일 CBS 뭐 이런 것만 틀어놓고 계신 거예요. 하루는 그 너무 시끄러운데 좀 그만 좀 트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게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러셨대요. 내가 똥 안 쌀라고 이런 거 아니잖아. 무슨 뜻이에요 그게? 죄가 내가 이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이제 하나님 뵐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막판에 실수하거나 내가 은혜 받은 거 다 그렇지. 그르칠까 두려워서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이건 진짜 영성이죠. 그죠? 근데 어느 뭐 가게나 이런 데 가면은 막 설교나 찬양 막 틀어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가운데는 누구 오라고 지나가다 누가 들어오라고 안 믿는.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와서 우리 가게 좀 채우라고 그래요? 상업적으로 트시는 분들도 있다 없다 생각을 못했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영성이야 가짜 영성이야? 가짜 영성.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건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뭐가 진짜예요? 기도한 대로 사는. 그렇죠.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네. 역경을 헤쳐나가는. 네. 3번 시작. 영적인 마음하고 반드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에 경계 조심.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과 가짜 은혜 받은 사람을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의 신자다움은 행위에 있다, 내면에 있다. 내면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영적인 새 생명의 활동이 시작되어서 나도 모르게 늘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고 꼭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막 기뻐지고 세상 일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싫어지는 대로 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이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군대 가면 참 이상해요 사람. 군대 훈련 받는 기간 동안은요 담배 펴요 못 펴요? 못 피죠? 그럼 끊었잖아. 군사 훈련 기간에 끊었잖아요. 근데요 마지막 날 꼭 조교가 담배를 줘요. 고생했다. 네, 고생했다고 줘. 그럼 다 피워 안 피워? 피워요. 근데 피는 모습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렇게 담배를 물잖아요. 이게 빨잖아요. 제가 봤어. 딱 빠니까 이래.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세서. 이게 담배를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담배가 들어오니까 처음 담배 무는 것처럼 독이 빠져나갔잖아요. 매일 훈련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그러니까 몸에 있는 독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독처럼 느껴지니까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세지? 그러면서 또 펴. 아니 기왕에 어렵게 끊었는데 그냥 끊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국가가 알아서 끊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조교도 나쁜 놈들이야. 그걸 왜 줘 그걸? 다 끊었는데 신체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또 굳이 줘. 그래서 자기도 막 어지럽대. 그러면서 굳이 펴. 어렵게 끊었잖아요. 어렵게. 왜 그러냐고.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육체의 본성이 지배받고 있는 건 안 바뀐 거예요.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몸은 바뀌었죠. 몸은 깨끗하게 독이 빠져나갔죠. 그런데 마음이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내 마음까지 영향을 미쳐서 영적인 데에 중심을 두고 그것이 지배력이 갖지 않게 되면 은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지배력이 되도록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십시오. 네. 이거 간구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내 안에 새롭게 약동하고 있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서 약동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 나는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원한다. 오늘 그 음성, 그 활동의 움직임에 여러분이 민감하여져서 이 영적인 새 생명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다 걷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소중한 경험들이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날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정집사님의 아들이 그 눈에 있는 알러지가 치유된 것처럼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저에게 체험을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안에 영적인 새 생명이 있다면 저의 곤고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데 저는 이 작은 일에도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아버지, 화목을 주세요. 제가 정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제게 화목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저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십시오. 저의 곤고한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저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화목제를 통해서 하늘 평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은혜를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기회를 온전히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 시작된 이 생명의 활동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새 생명의 활동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